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기원하게 되었는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만물, 열의 분이 바라보는 별, 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그 자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준비한 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누리지 못한 겁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인생 목적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 목적이 막 돈, 어떤 사람이 인생 목적은 막 좋은 집, 목적이 또 사람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막 어떤 막 연예인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오타쿠라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죄의 실상이며 그것이 죄입니다. 범죄의 실상이에요. 이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자기를 위해 성을 쌓고, 인생, 그 짧은 인생, 얼마나 짧아요 인생이. 내가 좀 즐기고 살아야 되지 하려고 내장산으로 뭐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주일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그게 보람찬 인생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실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과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진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막 자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또 피조물을 위하여 피조물이 불쌍하다면 또 자살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진짜로 여러분, 이거는 다 까놓고 사람 비슷비슷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그 마음에 만족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허무와 공허함과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니, 진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못하고, 진짜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한테 사랑을 막 받으려고 막 애원하다. 개는 그래요. 개나 고양이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개나 고양이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애완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생명 거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냥 막 사람이 배반해도 배반하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개를 그냥 어디다가 못 키울 형편이 돼가지고 보냈더니 8km를 걸어와가지고 몇 년 만에 나이 들어가지고 개가 와서 울면서 낑낑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도 고양이 길러봤거든요. 그 고양이가 엄청 먼 집에다 그죠? 했는데 그 고양이는 야옹 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싫든 좋든 막 하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것을 계획해 놓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기하셔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어떤 사람은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교회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교회에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알맞는 자리에 가장 맞는 사람을 해두신 거예요. 데이빗 브레이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디오 선교인데 그렇게 8년, 9년, 10년 이렇게 있어서 단 한 명도 회신자가 단 한 명도 그 막 이빨 다 펴지고 그다음 39, 40에 돌아가셨어요. 40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에도 우리가 뭐 하지 않고 그리고 막 어느 정도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 막 목에 힘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해가지고 막 특별히 이게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종교니까 그냥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러면서 막 돈을 아무데나 막 써제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를 밝히고 꼭 전도에 필요하고 복음에 필요하고 우리가 해서 그래야 될 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족발을 2년 동안 안 먹었는데 좀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는 괜찮지. 지금 농담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정말 우리는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11월 달에는 이렇게 성전도 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너무 낭만적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런 곳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신 걸 감사드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우리는 뭐 이러냐고 마음이 좀 약간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면 염려 안 하면 됩니다.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단지 문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다른 거에 정말 그게 아니구나.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원래 죄라는 것도요,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잖아요. 그건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라고 써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라 그럴까? 형제 보고 야 바보야 이렇게. 형제는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이러시면 그냥 바보야 이렇게 뭐 어떻게 됩니까?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기준을 도덕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사실은 다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게요. 양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했다고. 형제 보고 바보라고 그러고, 미련하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살인한 거라서 살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에도 보면 탐심을 내요. 그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느냐? 왜 전 세계가 이렇게 빠지느냐?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망하려고 하면 악한 왕을 세워버려요. 정치 지도자를 나쁘게 해서 그 나라를 막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것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 때에 서로가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정말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해야 돼요. 나의 의지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러다 물론 저도 그걸 잘 주의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내가 막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걸 내가 항상 그런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도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딱 뭐가 돼야 되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 섬기는 종이어야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온 심판을 잘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삐지고 또 하고 뭐 나가고 뭐 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사명감과 아무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가지 말고, 우리의 어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파트,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께서 한 파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존귀하게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존재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신 신경 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게 지금 막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권위를 가장 높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무당처럼 막 이렇게 막 신비주의 운동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 목사를 막 높이고 이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왜냐면은요, 복음이 전부라는 거를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방황과 끊임없는 갈등, 염려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위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한 거 하냐 이렇게 하면 사람도 있잖아요. 대화할 때 있잖아요. 말문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할 때도 정말 말씀을 받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길거리에 있잖아요. 전도지 주는데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망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막 가볍게 하고 그게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못 보고 그거 허탄하게 듣고 뭐 그냥 대충 들어버리면은요, 거기서 나올 은혜라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빠져서 전도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지금 교회가 포로 시대고 재앙 시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내가 한 파트를 담당해서 그것을 해놔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나라 교회에게 주신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어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막 그런 걸 의지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약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지금 있는 상황, 처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요 지금 철저하게 다 계획을 해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계획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도 자기 할 일을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빈둥빈둥 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막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철저한 계획을 알고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꿈을 꾸고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정말로 너무나도 큰 것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생각을 속여서요 선악과 딱 가가지고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될 것 같아. 성경대로 안 간다니까요. 성경대로. 기도 안 해도 된다 막 이러고. 기도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꼭 듣냐. 기도할 때도 우리 명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응답받을 것이다.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앞으로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각 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은요. 만약에 진리의 길로 안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택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무지하게 모르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인생을 막 하고 오늘 내일 살아가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신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상황이나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말이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 나가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줬는데, 아담이 다 줬는데 그냥 불신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와놓고 우리가 다른 메시지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한국에 이런 코로나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보니까 하여튼 교회를 겨냥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완전히 보니까. 왜요? 개신교가 개신교답지를 못해요. 개혁교회는 원래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천주교는 카톨릭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냥 불교처럼 변해버렸어요. 그거는 그냥 아예 완전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그 무슨 마리아가 영적 승천을 하고 무음하고 뭐 원죄가 없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되는 것 같고 사람 모이는 것 같죠?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우리는 막 전도도 못하고 화기해가지고 손님 맞이도 못하고.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택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다 지금 딱 해놨어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자고요, 무명한 자 같은데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걸 깨닫게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뭐냐? 정말 이 사람이 복음 붙잡았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영세전부터,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는 이신칭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 해보세요. 아무리 헌금 많이 갖다 해보세요. 저는 확실하게 목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로. 그게 기독교의 기초예요. 개신교의 본질에서, 천주교에서 왜 나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명령하신 걸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무한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내 입술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면 나는 족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일성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겁니까? 왜? 나를 부르는, 나를 만나고 나를 찾는 자가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도 떠벌리고 그게 유명한 겁니까? 그리고 죽고 지옥에 가는데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영혼, 아니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난 짐작이 안 가요. 무엇을 나에게 누가 나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마음의 기쁨이 되겠어요? 다 사단의 밥인데 얼마나 속입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기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냥 내버려둬라. 아무것도. 아무도 간섭 안 해. 너 잘 먹고 잘 살아. 왜? 피조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격할 대상을 못 찾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어서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대상이에요. 온나라 교회가요, 지금 이 세종시 교회 중에서 가장 공격받을 대상입니다. 모든 지금 어둠의 권세들이요, 다 온나라 교회를 지금 주시하면서 온나라 교회 공격하고 있는. 아니, 누가 그렇게 감히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자예요. 정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교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진짜 복음 안 전하면요, 그거는 나가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우리는, 나 정말 너무 많이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친척도 다 이래도요, 아니, 불안해한다니까요. 화를 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것이 개신교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왜? 교회에서 그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전하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따 다시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막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게 몸이 뒤틀린다니까요. 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다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A란 말이에요. A, 알파 오메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의지하고 바라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복음 전해보세요. 다 고난 받지.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쓰레기처럼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고 너희는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 전한 자 너희는 선지자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전도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세상을 우리는 우습게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막 우습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분명히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인내.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스스로가 젊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존귀한 자들이 여기에 모였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지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많아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뭐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불이라고 목회자를 주신 게 물론 있죠. 하나님 세우신 거는 권위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섬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신 게 똑같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리더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심판이 임합니다. 다 심판이 복음 없는 것에 다 심판이 임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온나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했다가 안 했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막 약속했다 이러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걸 보세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현장을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